오늘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과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해에 접하고 있던 에시온 개베를 거점으로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이방 먼 나라까지 알려지게 됐고 스바의 여왕까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스바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지금의 예멘으로 간주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던 아라비아의 무역상들에 의해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의 여왕에까지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길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나누어지지 않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과 궁전의 위용, 국가 시스템과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본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과 같은 왕을 모신 이 나라 백성과 신하들이 참 복된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지닌 지혜와 부를 격찬합니다. 그리고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어떻게 스바의 여왕이 이 모든 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바의 여왕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어서 더 의미심장한 말이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부를 베푸시며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 왕의 자리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서 허락을 받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여왕의 입술을 통해 또다시 솔로몬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제 서서히 그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겸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풀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만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면은 참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점점 변질됩니다. 하나님께는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해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 또 현재 축복에 대한 감사,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솔로몬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았을 그 첫 마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닌 지혜와 부 또 왕위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는 스바의 여왕의 찬양 고백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고 선하게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 다시금 재인식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감각합니다. 무심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이 떠나면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하고 또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년에 벌어들이는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큰 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어서 왕궁 벽에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다가 척척 걸어두었다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왕의 보좌를 금으로 입혔다. 또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게다가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1년의 세수를 이런 식으로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하고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1년에 이만큼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이 받은 물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쳐두고도 백성들은요 지난 20년 동안 솔로몬의 왕궁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상아를 금으로 입히고 마시는 모든 물그릇 금으로 치장하고도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금 666달란트를 사용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006년에 어게인 1907년 집회 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7만 성도들에게 릭 웨렌 목사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와 영향력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부흥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둬 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들 잘 나누며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마음의 솔로몬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초심을 지켜나가기에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또 나누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의 나눔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